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32에서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침도 주시고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성전에서 나갈 때입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헤롯 대왕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건축한 성전이었는데요. 아직 완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엄청난 규모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어떤 종교적인 제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는 지어졌지만 여전히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얼마나 큰 규모로 이 성전을 짓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 바벨론 포로의 기간을 거쳐 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만큼 회복시키셨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너짐이 얼마나 심한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싸그리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셨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에 대한 심판을 헤롯 성전의 파괴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이 성전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그 매개체가 되는데 이제 그러한 성전을 파괴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파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제 하나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저기에서 사람들로 인한 미혹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큰 환난의 때가 오는데 이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저기서 스스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라고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표면적으로 이 일들은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역사적으로는 이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시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시작된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포함된 마지막 때의 일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서 역사는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환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 뉴스를 듣고 있다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달에 시작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도 있었고요. 그 이전부터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같은 하마스 전쟁과 거의 같은 시기에는요, 이제 전쟁 소식 때문에 조금 가려지긴 했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대지진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과 기근, 지진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제 제가 이 교회 화단, 부목사님하고 같이 화단에 트리 장식을 했는데요. 이 트리 장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신천지가 이단이지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갑자기 하셔가지고요. 제가 그 의도를 파악한다고 바로 대답을 못했거든요. 이게 잘못 이야기하면은 또 신천지에 이 시비가 붙을까 해서 이제 그 의도를 파악한다고 약간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저기 부평역 맞은편에 보면은 신천지에서 도망가야 합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평역 그 큰 길가에 가면은 신천지가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데 뭐 바로 옆은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서 이 신천지에게서 도망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할아버지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천지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단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에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도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일어나고 있고요. 이 참된 교회를 얼마나 많이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불법이 성하게 되어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사라지게 되고요. 불신과 착취,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려움과 핍박을 견뎌내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본문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는 그때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0절에 보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보여주는 징조가 먼저 하늘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와 시를 아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면서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핍박과 환난에 넘어지지 않고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비해야 합니까? 이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읽은 24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이 더디 오는 주인에 대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일 읽게 될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로 그 삶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 온갖 유혹과 미혹 들려오는 이 난리 소식에 마음을 졸이며 세상 일에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 마지막 때에 보이는 이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일 말씀을 읽고 나서 그 결론을 이야기할 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끝까지 견디는 것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고요. 그 지혜는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있는 자로서 분명한 삶의 자세를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징조를 보면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재건교회는 이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세상에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불의가 가득하고 사랑이 식어져만 가는 이때에 14절에 보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나라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온 것은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재건교회 선배들이 불렀던 찬양들을 살펴보면요,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점점 옅어지고 굉장히 많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는 세상의 소리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들리고 보이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징조에서 눈을 돌리고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 땅에서 내가 누리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징조가 점점 명확하게 보이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결국 택하신 자들을 모두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에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믿음을 굳게 지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옵소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 오실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소망을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